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에베소 4장 말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덕목들,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또 우리가 하나인 증거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 똑같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이지만 모두 다 똑같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똑같다, 전부 동일하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지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달라요. 그리고 그 속을 살펴보면 다른 점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 이 자존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존감,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좀 못났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보면 꼭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하면 언제든지 나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별거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는 그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인데,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너무나 다른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서로 다르면서도 또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 되었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다시 주의 은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의 모습 함께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얼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눈이 2개이고 콧구멍도 2개이고 귀도 구멍도 2개이고 머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또 우리 몸속에 보면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이렇게 각자 몸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 똑똑한 찬양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자존감이 중요하답니다.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게, 몸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중요하다고요? 전부 다.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내 생각에 나는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심장이 제일 중요해. 심장이 뛰어야 살지. 심장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래,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그 사람 아니죠. 머리로만 이루어졌다. 그건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보면 어떤 부분은 자신 있는 부분,
내 생각에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참 예쁘고 좋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코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끈한 다리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술이 자긴 제일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이쁜 눈, 온몸이 눈으로만 다 되기를 원하면 그 정상입니까? 괴물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건 정상 아닌 것입니다. 눈은 딱 2개여만 되지 눈이 3개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눈이 하나에도 문제지만 3개에도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천편일적으로 한 가지 색깔이 있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다고. 그래, 뭔가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의 95%가 다 대졸자랍니다. 그럼 뭐 대학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95%가 대졸자랍니다. 그 수준이 높은 겁니까? 그건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부터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는 가니까 또 전부 다 학교 선생님만 잔뜩 모여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학교처럼 해요. 왜냐하면 다 선생님들이라. 그것도 정상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학교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 각자 자기의 일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제1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세상에서 죄인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설교 단상에서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옆에 사람의 죄를 지적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잘잘못을 바로잡고 선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옳지 않은 것을 때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설교자가 할 일이죠. 그러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잘못됐구나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고치고자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본이 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함께 가는 일들을 누군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혹시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이 상하여 있다면 그 마음의 심령 상한 것을 감싸주고 격려하는 일을 누군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천국을 경험하는 일 누군가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 가지고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한몸된 그리스도인의 일들을 이뤄 나가는 것,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토론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나와 있으면 무조건 그 얘기만 해요. 이건 무조건 옳다는 거. 왜 옳은지 필요 없어요. 이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정으로 뭉쳐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의견을 내었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나와 반대 의견을 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놈 나랑 무슨 원수가 돼서 내한테 반대하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때는 분명히 그가 내게 미운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내요. 또 내가 좋은 사람은 좀 안 맞아도 무조건 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의 문화 때문이에요. 사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제1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중도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 정상적으로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정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걸 가지고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 만들면 내가 그것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무조건 그 의견에 함께 따라서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우리 제1교회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때 다양한 의견 분명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견이 결정되어지면 무조건 그 일정에 철저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내가 반대했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된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로 다름, 다양함이 그것이 분리되어지는, 갈라지는 이 계기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때문에, 다름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랑 좀 다르다고 하여서 그 사람 나랑 원수 아닙니다. 나랑 다른 생각했다 해서 그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교회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그러한 교회 됩시다. 앞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랑 좀 다르다 해서 그 사람 절대로 미워하지 맙시다. 그 사람 나랑 좀 다르다 해서 그 사람 좀 경계하고 그러지 맙시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도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어져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각기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자기의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면, 다양해, 가진 은사가 다르고 할 일이 다르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보면 날짜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기간 가운데 동일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여서 각자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길 때 정답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 정답에 틀리면 무조건 X표고 맞으면 공표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꼴찌까지 석차를 딱 매깁니다. 그래서 1등은 잘한 것이고 2등은 2등보다 못한 것이고 3등은 2등보다 못한 것이에요. 그게 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관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주 앞에 서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족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 가지고 똑같이 적용되어질 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되어질 때도 다른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감당하면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얼만큼인지 모르죠. 그거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윤 집사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만큼이고 우리 권사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게 얼만큼인지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능력이 얼만큼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얘기는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기 주고 위로해주는 말, 이 말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용기 북돋아주는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대학생이 쌀 한 포대 20kg를 나르는 것, 그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안 들 테고 힘 없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러나 하여튼 상당한 일이에요. 그러면 3살짜리 아이가 한 종재기 쌀 옮기는 거,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거는 무조건 힘들어요. 무조건 힘들어요. 그러나 일의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은 쌀 한 포대를 날랐고 다른 한 사람은 한 종재기를 날른 거예요. 그것도 나르면서 아마 절반은 쏟았을 거라고요. 누가 잘한 겁니까? 우리 찬양대 누가 잘한 겁니까? 대학생이 한 포대 나른 게 잘한 겁니까? 3살짜리가 한 종재기 있는 거 나른 게 잘한 겁니까? 네? 둘 다 잘한 거죠. 둘 다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서로를 봐야 됩니다. 결과만 보면 한 포대 나른 게 잘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 3살짜리가 한 종재기 나르는 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자기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한 종재기 절반을 쏟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눈으로 보면서 너는 한 포대 날렸으니 잘했구나, 너는 겨우 한 종재기 날리냐, 그것도 반도 쏟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단 기준을 똑같이 정해놓고선 그게 안 맞으면 넌 잘못했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조금 높으면 너 잘했다고 그러면서 우러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 우러볼 것도 없지만 못했다고 너무 그렇게 평가절하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합당하게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얼마큼 했는지 알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를 했는지 50%를 했는지 10%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다른 기준 가지고 적용하여서 정죄하는 일 절대 만들지 않는 우리 제일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 놓고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이후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 평가하여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는 말 대신에 위로의 말하고 정죄하는 말 대신에 용기를 부어주는 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하기 제일 쉬운 죄가 뭐냐면 나라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죄가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식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상식에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 상식에 내 마음엔 절대 안 맞는데 하나님의 상식엔 그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범하기 딱 좋은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변화무쌍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똑똑한 찬양대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권사님? 맞습니다. 역시 권사는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상식적인 것은 성육식 사건입니다. 성육식 사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성육식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것도 모질라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과 수욕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권세 대신 잡히셨습니다. 이게 성육식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되면 그거 좀 괜찮지 않아요? 개 된 것보다 낫고 지렁이 된 것보다 낫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그거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퀴벌레를 애완동물로 기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바퀴벌레를 애완동물로 기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나타나면 다 밟아 죽이죠. 밟아서 죽이는 것이 끔찍하면 어쨌든 다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독특해서 바퀴벌레를 기른다고 합시다. 여러분 한번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퀴벌레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별로 낫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퀴벌레를 기르고 있는데 바퀴가 보니까 하루는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약을 주고 뜬 눈을 세워서 보살펴도 이게 점점 죽어가는 것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이 바퀴를 살릴 수 있는 비법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도려내서 그거를 바퀴에게 먹여주면 바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아들을 죽이고 심장을 꺼내서 심장의 일부를 떼어내서 바퀴에게 먹여서 바퀴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정의의 사도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어느 누가 그래 죽여 발로 밟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안 생길 바퀴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잡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던 하나님의 대적자인 인간을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바퀴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몰상치가 미친 사람인데 바퀴 입장에서는 그 놀라운 지극승고한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옆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분명히 내 것인 것을 알고 느끼고 뼛속 깊이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내 옆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에 이 땅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먹을 것 주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 숙제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죠. 약속합시다. 부담을 확 줘야 돼요. 왜 대답 안 하는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부담을 확실하게 드려요. 가슴에 손 얹어요. 전부 다. 가슴에 손 얹는 이유는 내 뛰는 심장이 약속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따라 하세요.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증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제1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끊임없이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나도 용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의 허락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